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무리를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오면은 안 됩니다. 전염성이 있다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10명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요.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뿐만 아니라 한국도 한 50년 전에는 문둥병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지 마라 하고 주의를 줬어요.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산속에 이렇게 움막을 짓고 있다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치료가 된다.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보면은 산에서 잡아가지고 생간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산에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도 옛날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둥병자 이제 거의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간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렇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일단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떨어져야 하고 하여간 일상생활이 모두 다 단절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문둥병 전염병 걸리면 스마트폰으로 다 주문해가지고 이것 갖다 줘 저것 갖다 줘 또 연락이 다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당시는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일단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삶 자체가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아유 저거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평양 건너서 외국 땅까지 왔어요. 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때로는 여기에서 살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참 어떨 때는 되게 꼬이고 또 고난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닥쳐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봐도 아이고 나 참 인생 불쌍하다, 초라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 땅에서 어디서 화소연할 때도 없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은 또 천벌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어디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오늘도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지금 뭐예요? 병은 고침받고 싶지만은 의학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병들 때, 특별히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가족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저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이 걸렸지만 저도 병이 걸렸습니다. 주님, 저의 병도 좀 고쳐주시고 가족의 병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뭐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10명 전부 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에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았는지 그것을 체크해주고 판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었어요. 오늘날에는 코비드 19 뭐 이렇게 간호사 의료 종사자들이 체크해가지고 그걸 양성, 음성 이렇게 판결해 주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문둥병이 걸렸구나, 문둥병이 나았구나 하고 이렇게 판결을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판결받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병이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중간에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맹물이 포도주로 되게 할 때 하인들 보고 이 맹물을 떠가지고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할 때 그 당시 아니 포도주가 변해야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맹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도 그래요. 요단강도 건널 때 아직까지 물이 찰랑찰랑 있어요. 건너지 못해요. 그런데 일단 발을 내딛고 제사장 보고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가는 중간에 이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기적이 아직까지 베풀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발을 내딛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단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한 발 내딛고 전진하면 나아가는 중에 차근차근 거기에 맞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너 하얘진 그 문둥병이 없어졌어. 너도 그러네? 뭐야, 나도 그래? 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여가지고 판결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너무나 고마워라, 감사하라 하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10명 다 고침을 받은 건 줄 아는데 근데 왜 한 명만 감사하러 왔지? 그랬어요. 여러분 10명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이 불쌍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쌍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희 병, 여러분의 병, 우리 모든 사람의 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고마워라.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중에
이 뜻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생각하고 좋지 못하게 생각해가지고 비하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은 이방인하고 혼혈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피가 흐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멸시를 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저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네 하고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명 다 와서 감사를 해야 될 판인데 이게 한 명만 감사를 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고 자다 일어나면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면 서서 감사하고 앉으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저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 때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금쟁반에 은구슬이 굴러가는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의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감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보니까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한동안 교회에 계속 몇 주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요즘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동안에 고추 서마를 내 마당 앞에 널어놓은 것을 어떤 녀석이 훔쳐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예배드리러 간 사이에 내 고추 서마를 도적맞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 그만 믿게 되게 되면 예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던 그 우상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서 그 우상의 볼기짝을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어째서 당신 그렇게 아끼는 우상을 그렇게 볼기짝을 열심히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우상 녀석을 10년 동안 믿었는데 이 녀석이 복을 주기는 그냥 자꾸 화만 줘가지고 화딱 지나서 볼기짝을 좀 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볼기짝 때리실 겁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만 뭐 어려운 시험이 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는 원망 불평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그 얕은 신앙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을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였고 또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항상 근심과 한숨이 떠날 날이 없고 가정의 분위기가 어머니가 뭐 근심하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늘 우울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집신장사 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돼서 근심을 하고 또 반대로 날이 맑으면은 또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돼서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충고를 받았어요. 여보시오, 기왕이면 그런 걱정 근심을 사서 할 것 없이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날이 맑으면은 집신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반대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또 돈을 잘 벌으니 또 감사하면 되지 않겠소? 생각의 전환이죠. 그죠? 불평할 것도 생각을 딱 전환시켜 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그 생각의 전환을 잘 못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인데 그걸 불평의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충고를 들은 그 어머니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참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또 잘 되겠구나 하고 감사하고 날이 맑으면 또 집신 또 장사하는 또 아들이 또 잘 되겠구나 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교회가 불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행복이 누가 나한테 준다고 안 준다고 뭐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 자신이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불행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표류하다가 어떤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보니까 뭐 혼자 그 무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무까지 엮어서 움막처럼 집을 짓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나무까지 비벼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먹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조개를 잡으러 바닷가 나갔다 돌아오니까 자기가 피워놓은 그 불로 말미암아 그만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또 날씨가 이렇게 되게 추워졌어요. 요즘 또 한 주간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 그러죠. 추워져 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밤을 이제 지내면서 나는 억세게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의 신세를 참 한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배가 한 척이 그 무인도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구출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여기 무인도에 어떻게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찾아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저께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무인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움막이 타버린 거죠. 그걸 보고 항구에다가 짐을 풀어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당신에게 들른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즉 자기가 애써 지어놓은 집이 홀딱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핑 도는 슬픔의 환경이었지만 도리어 그 집이 불탄 것이 나중에 자기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조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희 조 식구 전도한 사람 가운데에서 좀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금방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이제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버는 또 월급 조금 벌지만 또 11조도 드리고 또 기도도 또 전도도 또 열심히 하는 아주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20세 정도 자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여름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딴 곳에 친구들하고 놀러 안 가고 이제 순복음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직장 기숙사에 다시 돌아와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골에서 자기 그 여동생 고등학교 다니는데 동생 등록금을 주려고 월급 모아둔 것이 있었어요. 꽤 큰 돈인데 그게 깜짝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좀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돈 가지고 가실 것이 따로 있지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 자라나는 그 믿음의 새싹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빨리 그 잃어버린 돈 즉시 찾아주시고 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따졌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며칠 후에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조장님, 제가 아주 큰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너무나 당황이 되고 낙심이 되었지만 더구나 3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혹시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습니까? 도대체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자 그 자매님이 말합니다. 조장님, 돈을 찾은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돈 잃어버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이번 학기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등록금 내지 않아도 된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진 것 용서하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자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